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듣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은 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은 롯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여기저기 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과 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과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모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주도성 안에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만 알려진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이나 특별한 신적인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날이 뜨거울 때라서 평소와 같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행동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을 봤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3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들이 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과 같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에 장막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3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는 공손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3사람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공손하게 맞아들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3사람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군사가 318명이나 있는 큰 거부였습니다. 식솔들만 1000명이 넘는 집안의 주인이었습니다. 큰 거부이자 많은 사람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와 같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진한 예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공손하고 예를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조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4절에서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도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3 나그네에게 조금만 대접할 마음은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3사람을 위해서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스아는 8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손이 큰 사람입니다. 3사람을 대접하는데 8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3사람에게 그저 대접할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3사람에게는 조금만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사람이 혹시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며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잔치를 벌일 만큼 큰 대접을 하고 싶어하며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느긋하게 앉아서 종들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고르고 8절을 보시면 하인들이 요리해 준 것을 직접 가져다가 차려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이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가장 공손하고 예의 있게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대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인색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조차도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대접했다고 섣부르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온 나그네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나그네들을 예의와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나그네에 대한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접은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셨으니 자신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더욱 극진히 대해주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찾아오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신적이며 신령한 것이 아닌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부르시며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이러한 자들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겠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부지 중에도 찾아오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사 구원의 역사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